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첫 재단해 주신 이 말씀에 갑절의 은혜가 임하여 올 한 해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 누구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년 계획을 세우는 일이죠. 건강에 대한 계획, 운동에 대한 계획, 재정에 대한 계획, 학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죠. 가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1년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 전체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올 1년의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내 인생 전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확인하는 것이죠. 만일 휴가 때 여행을 간다면 뭘 타고 갈지, 가서 무엇을 먹을지를 정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목적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릉으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제주도로 갈지 하와이로 갈지를 결정한 다음에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고속도로를 갈지 국도로 갈지 비행기를 탈지 기차를 탈지는 상황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지가 달라서는 안 돼요.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인생이라는 이름의 여행에서 최종 목표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을 인생 철학이라고 부르죠. 인생 철학.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철학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일하는가? 나는 왜 장사하는가? 왜 공부하는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가진 인생의 철학은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그 인생이 만족한지, 행복한지의 기준이 되죠. 마크 저커버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페이스북을 창시했고 지금은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포함한 세계적인 SNS를 관장하는 메타라는 그룹의 대표이사입니다. 그의 재산은 146조 원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걸 보니까 집에 이 정도 다 있으신가 봅니다. 세계 8위의 부자, 146조 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늘 티셔츠 하나만 입고 다녀요. 똑같은 색. 기자가 물은 거예요. 그렇게 부자인데 왜 똑같은 티셔츠만 매일 입습니까? 이분의 답하기를 중요한 것 외에는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옷 고르는 시간, 음식 고르는 시간에 저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서 일에 투자합니다. 이분은 매일 똑같은 티셔츠만 입어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왜요? 그 인생 철학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 철학이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만족과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목회자로서의 인생 철학은 목회 철학이 되죠. 나는 왜 목회하는가? 그리고 그 목회자가 가진 목회 철학은 목회자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참여했던 여러 세미나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 강사분은 사랑의 위에 개척하신 고 오카노 목사님이셨어요. 첫 시간에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 여러분 왜 목회하세요? 왜 목회자가 되셨어요? 많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부르셨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공통점은 교회였어요. 이어지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역사 깊은 질문인데 4세기 때 크리스찬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했던 최초의 국제회의 니케아 회의에서 이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때 지도자들의 회의 결정이 4가지인데 교회란 4가지 속성을 가진다. 첫 번째, 통일성.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다. 통일성. 두 번째, 거룩성.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은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다. 세 번째, 보편성. 교회는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복음은 온 우주 전체를 포괄한다. 마지막, 사도성. 교회는 사도적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12사도에게 주신 그 진리, 그 성경, 그 말씀과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승한다. 이것이 4가지 교회의 속성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목회를 합니까? 왜 교회를 섬깁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가 세상으로 보내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라면 이 땅 모든 곳에 교회를 세워 모든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양성하여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기 위해 목회하는 거예요. 이 결론은 그 세미나에 참여한 수많은 목회자들의 목회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도 목회자로서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내 인생과 목회의 철학을 발견했고 그 순간 가슴에 불덩어리가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내가 사는 이유구나. 죽는 날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흔들릴 때도 있었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3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올 한 해도 아마도 쏜살같이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한 인생이 속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50년이 지나면 50년 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본인 힘으로 걸어서 예배당 나오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100년쯤 지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10 중 9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천국에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지나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내가 주님께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왔는가? 라고 물으시면 예수님께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죠. 아까 참여했던 그 세미나 중에 그 오카노 목사님의 고백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랑교회 성도들이 3만 명 모일 때였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목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성도들 7, 8명 둘러앉아서 성경 펴놓고 제자 훈련할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게 그분의 인생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 명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회 철학인 목사님은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 제자 한 명 세우는 것이 목회 철학인 목회자는 평생 목회에서 반듯한 예수 제자 한 사람만 세워도 꿈처럼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언젠가 제가 주님 만난다면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힘썼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자, 제 얘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세요? 오늘 주일 예배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모태 신앙인 분도 계실 것이고,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출신인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성인이 되어 친구나 가족, 지인의 권면으로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알아요. 이 가운데는 특별한 체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병이 기도하던 중에 나았다든지, 집회에 참여하여 기도하던 중에 방언이나 은사를 체험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교회에 나가야지만 결혼해 주겠다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주신 분도 계실 줄로 알아요. 내가 왜 교회에 왔는가 하는 질문은 내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면 그 목적이 달성되면 굳이 교회를 더 나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기적이나 체험을 한 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중에 그런 기적이나 체험이 또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의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결혼이 목적이거나 병을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었던 분들은 그 목적을 이루면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어지죠. 도덕적으로 완벽한 공동체를 기대하며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목사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모습에서 실망하는 순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보시죠.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철학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여정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2024년에 우리 교회에 계신 표어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표어는 저를 포함한 우리 북부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인생 철학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3주 동안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제자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내 인생의 철학은 무엇인지,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이며 신앙이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세 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제자란 주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 부름받은 자. 예수님이 한 산을 오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홀로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그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산기도를 가셔서 철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은 제자를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공적 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그 사역을 함께할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워. 그렇게 신중하게 택하신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마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이 좀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시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복음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고 지구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 어벤져스가 아니에요. 이 12사람은 각기 자기 고향에서 자기 일터에서 자기 인생을 살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저 사는 게 바빠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바닷가에 태어났으니 자연스럽게 어부가 된 사람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한이 되어 돈 많이 벌어 성공하고 싶어서 세리가 된 사람들, 조국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이 억울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세상이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아니라 역사의 주변인들, 시대의 비주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평생 갈릴리 바다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온 열방 5대양 6대주를 품게 된 것이고, 평생 물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심 받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되었던 그 12 제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저 내 한 몸 건사하기 벅차고, 그저 내 가족 돌보기도 버거워서 인생 사는 이유가 뭔지, 인생 철학이 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던 우리를 예수님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살아갈 목표가 선명해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 첫 주일 첫 제단 첫 강단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저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던 우리를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더러운 줄도 몰랐고, 죄인들 틈에 있을 때는 내가 악한 줄도 몰랐지만,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 부르심을 듣게 되자 내가 영원히 저주받을 존재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던 그 길의 방향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두운 밤에 절벽길인 줄도 모르고 계속 길을 가는 아들을 불러 세우는 아버지처럼, 아들아 멈춰라 부르신 예수님, 그 아버지처럼 주님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던 우리를 향해, 저주와 사망과 형벌의 절벽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주님 부르셔서 그 사망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란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면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공원길에 보면 아이들이 소풍을 가는데 선생님 따라 소풍 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마치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아기 오리들처럼 선생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누구의 제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노랑반 선생님을 따라가는 아이들은 노랑반의 제자입니다. 빨강반 선생님을 따라가는 아이들은 빨강반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신 이 길은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 가는 꽃길이 아니고 예수님 가신 이 길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가파른 고난의 길, 좁은 길, 희생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 길이 좁고 힘든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는 내 욕구를 억누른다는 말이에요.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 주님이 가신 길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가능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성취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아 실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희귀한 사실이에요. 진짜 자기 부인하고 예수 길을 따르는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통해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목표를 성취하고 자아 실현을 이루는 사람들을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마크 주카버그처럼 영 앤 리치, 부자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준수한 신앙적인 모범생이었고 유대인의 관원 출신이니까 직업도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상의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그였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슴 한 곳이 뻥 뚫린 것 같았고 그 가슴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면 가슴이 시려운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인생의 해답을 구하며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같이 보시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대체 재산이 얼마나 많았길래 포기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청년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제자가 되려면 살아가던 너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청년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듣고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고 잠시 멈췄던 그 걸음을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청년은 실패했어요.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본 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본 회퍼. 이분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했어요. 본 회퍼 목사님은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라는 말 쓰지 않고 스스로 나흐폴게라는 말 썼는데 이 독일어로 이 말은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 그대로 본 회퍼 목사님은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순교자로 생을 마칩니다. 순교했어요.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본 회퍼 목사님은 진짜 제자예요.
진짜 제자.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말은 일요일 아침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된다는 말은 일주일에 정한 시간 한번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살아오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 가신 길로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인생이 달라진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1장 4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전복되었어요. 가려던 길을 중단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수많은 제자들이 교회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 부르심에 갈릴리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마태는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수많은 제자들의 삶의 발자취는 그대로 2000년 교회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북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시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2014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인생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 수많은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른 그 길을 따를 차례가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된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서가신 길을 따라 걷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세 번째 교훈은 제자란 주와 동행하는 자예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와 동행하는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된 제자들은 부름받은 이후에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갔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어요. 그의 결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왔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는 일보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교회를 목회하게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함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해요. 이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던 그 일, 재판받으신 일, 채찍에 맞으신 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을 다 목격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엠마오로 가는 여정에 동행하게 됩니다. 함께 걷기 시작해요. 그렇게 엠마오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엠마오 마을의 한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고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떡을 받은 그 제자들의 눈이 그제서야 밝아졌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로 가는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 여정 가운데 뭘 하셨을까요?
24장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두 명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무엇입니까? 모든 구약성경, 모든 성경에 말씀하고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그 두 제자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신들과 함께 걷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떡을 나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속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라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어 제자들은 그 말씀에 붙들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그 긴 여정, 보고도 믿기 힘든 주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불안해하며 당황해하던 그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걸으신 거예요. 함께 걸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동행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예수님 지금 말씀으로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수님 말씀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앉고 말하고 걷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 말씀과 동행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꿈을 꾸고 새해를 맞이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십니까?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한 달을 시작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시작하고 새벽에 매일 성경 펼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로, 세상에 존재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제자인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에 앞서가시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신년 첫 주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불안함과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겪어야 하는 염려가 섞여 있는 이 신년 첫 주일, 우리 주님 앞서가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 부르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만약 오늘 밤 당장 세상 떠나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에 아파도 찬송 부르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며 첫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나를 따르라.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그 음성 듣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